예, 오늘은 성령이 오시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하고 맞고 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사순절은 길고 부활절은 짧은 게 아니라 부활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거라고요? 40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모여서 뭐 했느냐?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연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겠다고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열흘이 되었어요. 열흘이 돼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에요. 5에다가 수는 열흘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오순절이라는 건 6월절로부터 열흘이 되었다라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으면 모양은 없는데 그 소리는 들리고 이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요 위에다가 불덩이 하나씩을 이렇게 그려놓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온 몸에 가득했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각 사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말로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10명 가까이 모였는데 장진출 회장님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영어 잘하니까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김희정 집사님은 생전 듣지도 못했던 러시아 말을 하시고 우리 조현심 전도사님은 갑자기 저기 터키 말을 한다든지 우리 최정남 집사님은 아랍어를 갑자기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이랬을 때는 저분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기도하나 보다 했는데 아랍어를 얘기하고 정현씨가 아프리카어를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느냐면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절기였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사람들은
절기 때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7일씩 7번, 77이 49에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왜 지키냐면 날짜로는 77절이지만 의미로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에 77절, 초실절에 예루살렘으로 각국에서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서 갑자기 소리가 120명인데 아마 남자 숫자만 120명이고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굉장한 숫자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각국어로 기도를 하니까 떠들썩하고 소문이 났겠지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들 너무 신기하다. 봐, 이 사람들 보니까 다 갈릴리 출신 어부 아니야? 갈릴리에서만 살아온 이 어부들이 무슨 외국어를 해? 우리도 외국에 살면서 외국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외국어를 해? 하면서 내가 있다가 온 이집트 말을 하네. 내가 있다가 온 아프리카 말을 하네. 내가 있다가 온 저쪽 말을 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이렇게 여러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누가 친절하게 잘 지도로 표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역적으로는 이러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선명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뭐 하려고요? 절기를 지키려고 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오고 저 리비아 사막 있는 데서도 오고 로마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간 거고요. 아시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신기하다. 우리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엘람이나 바다에 있을 때 듣던 소리를 우리가 듣네. 저 사람들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생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다 놀라. 각 11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신경을 썼을까요? 안 썼어요. 왜냐? 열심히 기도하기 바빴을 거예요. 지금 성령에 취해서 내가 그만하고 싶은데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바빴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야, 저것들 저 뭐 하는 짓이냐? 아마도 술에 취했나 보다. 무슨 술? 몰라. 무슨 술 먹으면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새로운 술을 먹었나 봐. 이렇게 조롱을 했다. 이게 처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예,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말 그대로 하자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영혼할 때 영. 거룩한 영이고 영어로는 그래서 Holy Spirit이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H하고 S는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요 또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또 그 성령이라고 하기보다 성령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높여서 아버님, 어머니를 높여서 어머님 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예요. 성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자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세요. 뭐냐면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같은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한 학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 분이 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다, 동등하다, 같은 인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정도만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뭐처럼 오셨어요? 바람처럼.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뭐가 임하셨어요?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자에게 한꺼번에 왕 임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내가 전혀 하지 못하던 외국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이 임한 건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대로 가능한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다만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그런 기도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각자 했을 텐데 그 말이 전혀 다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을 잠깐 얘기해 보자고요. 바람처럼 임한 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또 불의 혀처럼 있는 거는 그런데 방언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방언을 사모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령의 외적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순복음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신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방언의 역사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언어가 흩어졌어요.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언어가 각각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다 하나의 언어를 썼을까요? 하나의 언어를 썼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는 하나의 언어를 썼어요. 그러면 언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서로 높아지려고 건축물을 쌓아서 하늘만큼 올라가 보자 라고 건축물을 쌓아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인간들아 그거만 하다가 죽을래? 인간들아 그거만 하다가 높아지지도 못할 건데 그거만 그 일만 죄송합니다. 그 짓만 하다가 죽을라고 인생 마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어는 달라졌어도 뭐는 있느냐? 어족은 있어요. 우리는 셈어를 쓰고 어떤 다른 족들은 다른 언어를 써요. 그래서 언어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언어가 전혀 다른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어순이 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나 중국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막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어진 게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랬던 언어가 언제 모아지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 성령의 역사로 각자 생각하지 않았던 언어가 소통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모아진 것이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을 외적인 증거로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불 같은 것이 갑자기 임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보여지게, 들려지게, 표시 나게 온 것이 뭐였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네. 예, 그러면요 기도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이 절대적이지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중에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방언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삶은 영 엉망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는요, 입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내 인격, 성령으로 변화된 내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할 만한 말,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 그게 내 언어가 그동안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그랬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워주고 그 사람 한마디면 용기가 생기는 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내 입에서 죽어가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로 방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기 낄 수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들끼리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러워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저들은 뭐냐? 모르겠어. 아마 술 취한 것 같은데 무슨 술?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새술에 취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지 않아 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서 술 취한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을 주변에서 봤어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소심해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속에 있는 걸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뭐 한 잔 하고 고백을 해요? 술 한 잔을 하고 술기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마셔보니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이 이제 그 손님이 이렇게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저보고 아유 무서워서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무섭지 않냐고, 혼자 이렇게 살면 무섭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누구랑 사냐고 그래. 저 양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 살아도 혼자 무서워본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어디 좀 이렇게 갔다가 어제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개가 막 짖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약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생각하니 야, 네가 짓고는 파충류 뱀이고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죽은 것 같은 거를 보니까 이렇게 빗자루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으로 된 데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내가 설교할 사람인데 이꺼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저는 확신하는 게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예,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제일 두려운 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병이라도 있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절대 그런 두려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어쩌나, 예, 그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듣는 데서는 절대 그 말 안 하는데요. 자유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져요. 예,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친정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서 술 먹고 말이 많아지는 거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귀찮으십니까? 귀찮죠. 술 먹고 말이 많아지는 거는 귀찮아요. 그냥 데이트할 때 말이 많은 거는 참 좋은데 술 먹고 말이 많아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누구하고 사이에? 하나님하고 사이에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들을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다이어트하는 약을 먹었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만 한번 말을 탁 시키면 말이 막 빨라져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저 사람이 다이어트하는 약 먹었다는 그 약을 나도 좀 한 포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되니까 그걸 먹고 자기가 날씬해져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하는 약을 먹고도 그러는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좋은 하나님을 결국은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술이 나를 먹습니까? 내가 술을 먹습니까? 술이 나를 먹죠. 술이 나를 먹죠. 그래서 갑자기 전봇대가 일어나서 나한테 인사하고 아스팔트가 갑자기 나한테로 퍽 올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어떤 길로요? 가장 복된 길, 구원의 길로 나를 주장해 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볼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지요. 예.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저도요, 이 한 주간을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보다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했느냐면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이분들처럼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가족들처럼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걸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 조금 기도 몇 마디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한단 말이죠. 예습관을 전혀 고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 삶이 지금보다 달라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제가 설교도 더 잘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성령의 은사들, 그 열매들만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바른 방법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성령의 충만함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고 선물로 줄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간
힘써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성령은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열흘 전부터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야 맞습니다. 제가. 그런데 기회는 또 있어요. 이들이 초실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초실절 절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언제 지키느냐?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에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열흘간 교회 비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거든 꼭 동참합시다. 아멘. 예, 같이 합시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왕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뭐 하려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살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끌려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었는데 뭐 이렇게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뭐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그 세미나가 여러 번 거듭되는데 이번에 처음 온 사람 중에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떠밀려 갖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제 앞에 바로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런 말은 뭐 안 해야 되긴 하는데 이러더니 저는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팠는데 뭐 이 세미나가 참 좋네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분은 스님이시라고 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맨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끝나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가려고 짐을 차에다 이렇게 싣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스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식구들 다 교회 다녀요. 언니들도 동생들도 다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런데 저한테 신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을 모시고 있는데 제 몸이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서 뭐 장기 막 어디도 안 좋고 얘기를 다 어디가 섞어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더니 저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이 어쩌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분의 머리와 옷 스타일과 이런 전체적인 걸 보니까 스님이 아니라 무당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무당이라고 말할 용기는 없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말하기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냥 편안하게 스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더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신이 내렸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저분에게 강력한 신이 내려서 그 귀신의 앞잡이가 되고 있을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신이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내립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무슨 재주로 신이 이곳에 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신이 내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행복하면 저 무슨 신을 섬기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저 스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당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혹시 사돈 맺고 싶습니까? 절대로 무당하고 사돈 맺고 싶지 않죠. 그렇다는 거죠. 본인도 떳떳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분은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성령님을 내 안에 제대로 모시고 삽시다. 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우리 형제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와서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그냥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산삼 깍두기를 해먹는다고 고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 살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로 사십시다. 아멘. 자신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려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이끌려 살면, 귀신한테 한번 사로잡히면, 귀신의 영이 내게 임하면, 신이 임하면 꼼짝 못해요. 끌려다녀요. 예,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절대 못 임한다고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려 살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길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오고 환영하오니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